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지난주에 수요일 영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편했는가 싶은데, 그러나 이번 주에 생각해 보면은 편한 것보다는 그 뭔가 좀 맥이 끊어진 듯한, 그러니까 맥이 좀 느슨해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묵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골로새서 3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갑자기 그 맥주 감사주일 영상이 그 묵상하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좀 쉬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바울이 되어져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바울이 이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5장을 보는데도 제가 참 애를 썼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과 이 말의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항상 묵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 5분의 3 정도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혼자서 그 분위기에 그 저작,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의 기록할 때 그 심정, 그까지 들어가는 데는 참 애가 쓰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을 보고자 할 때도 앞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계속 이 편지가 이어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첫째 1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원래 약속대로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장에서는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 변경되어지므로 그것을 해명을 하면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을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들과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 있어서, 더구나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이단아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아 같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매우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뭔가 외면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자기도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은 디도가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였을 때 눈물로 쓴 편지죠. 그 편지를 전하였을 때 그 편지를 읽고서 바울을 대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도 있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마음을 열어놓고 얼마든지 저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들을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다.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고 바로 생명을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향기를 망하는 자들이 맡게 되어지면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이 향기가 전하여지면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2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자기와 같이 함께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에 입각해서 전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런데 그들에게서도 영광이 있었다. 영광의 빛이 비치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그 순전함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질 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하는 바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거기에 영광,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율법에만 도취되어지고 율법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질 때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성경을 볼지라도 수건을 덮어 쓴 것처럼 그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건을 덮어 쓴 자와 같은 마음이 완고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대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서 뭘 보았느냐, 뭘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를 하면은 자기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죠. 항상 그의 허점을 찾고자 따라다녔죠.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어집니까?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복음을 알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구약 성경도 읽고 아마 신약 성경도 읽고 그리고 여러 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그걸 발견했습니까? 발견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2장과 17장에서 말하는 영생,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저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함으로 이 복음을, 성경을 읽더라도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더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를 믿고 그를 바라보면 바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건을 덮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이 수건을 벗고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즉 빛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의 강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과거에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점점 더 그 빛은 강하게 비추어져서 이 비밀을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각자의 수준에서는 잘 안다고 하죠. 잘 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와 비교할 것이 없고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쉽게도 그 사람 앞에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그 사람이 목사이지 아니하고 평신도일지라도 C.S. 루이스처럼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빛이 강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강체가 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폭넓게 알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정말로 복을 받은 자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삶이 항상 어떤 삶이에요? 날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바울이 편하게 살았다. 정말 너무너무 화스럽게 살았다. 그런 때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볼 때는 영적인 기쁨 외에 육적으로 편하게 살았다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큰 진리를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정말 자신이 그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하고자 합니다. 즉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울은 그런 바울 자기 서신에서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극한 상황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을 생각하면 예수의 죽음을, 즉 자기 몫을 태인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오직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도 다 알지 못하였을 때도 깨달은 바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를 썼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이 생명처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데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처럼 느껴지는 것은 오랜 세월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정말로 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산다고 할지라도 왠지 주변의 소리가 많이 들리워지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온전하게 버렸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심이 되어집니다. 왜? 아직까지도 제 속에서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모든 조건이 악하여질 때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서 용기가 되는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해주셨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늙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오는 세월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가는 세월도 붙들 자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낡아지는데, 나는 점점 후패하여지는데, 내 몸은 늙어져서 병들고 자주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제대로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17절에는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로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 육신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앞으로 엄청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살고 이 땅에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지만은 이거는 얼마나 누릴까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내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세상의 것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잘생겼고 뭐 내가 아무리 부자다 어떻다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사라져갑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족한 종이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점점 더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짐을 느끼셔야 돼요. 오히려 늙어지면 오히려 축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욕심이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쉽게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을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 힘이 없고 모든 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는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늙어지면서 더 조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것을 두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편지에서 하는 말이 바로 헛되고 헛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늙어지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못 내려놔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지니고 사는 이 장막은 무너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이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눈으로도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걸 늙어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젊었을 때는 죽는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늙어지면은 하늘에 있는 집이 이걸 소망하게 돼요. 내게는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성도들이 병들어 혹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어질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막 그런 것보다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자기의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야, 내가 늙어짐으로 여기저기 병들고 내 기억력도 상실되어지고 내 육신은 피부가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지고 와 진짜 나는 끝났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 소망이 없다. 예,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성도에게는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내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망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잖아요. 이 단식한다는 것은 바울이 단식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단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바울은 하늘의 저소로 더디기로 간절히 사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입으면 바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더딛기를 원하지 그때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하리 함이라. 자, 우리의 처신은 어때요? 장막입니다. 장막은 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지니고 있을 때에 늙어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탄식한다. 이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짐으로 소망이 끊어짐으로 탄식을 하지만은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데는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의 탄식은 뭐예요? 소망을 가짐으로 오히려 더딛기를 원하여서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딛기를 원하여서 사망하는 이 존재가 이 생명의 이걸 입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생명이 이렇게 사망을 삼키기를 원한다. 더딛기를 이렇게 더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어지는 이 장막에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 그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분명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체를 그 부활한 몸을 두고서 얘기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좋습니다. 부활체도 괜찮고 천국 그 범위 큰 범위로 생각해서 천국을 두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의 미래가 오히려 이 땅에서 죽을 것, 없어질 것, 헛된 것, 사라지는 것 이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오히려 얼마든지 여기가 사망이라면 여기는 생명의 이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 그 성도가 부활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여기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이 삶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집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어떤 보증으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냐, 이 땅에서 생겨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보혜사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크게 되어지면은 내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과 즉 확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더라도 한 가지 얘기하면 1992년 10월 28일에 그 휴거한다는 담임 선교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외까지 지부가 생겨서 엄청나게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자기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환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장님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서 그때에 그렇게 추종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예수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할 필요 없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땅 끝에 거할지라도 저 물 속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 왜 이 말을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뭐 하늘 나라가 있다, 여러 가지로 죽고 나면은 부활체를 입는다. 여러분 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직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내 삶의 목표,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고 10절에는 분명히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직 바울은 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만 위해 살리라. 나는 주만 위해 살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해요? 야 바울아, 네가 알고 있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가 미쳤다.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개의치가 않아요. 저들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 내 정신은 온전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미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주만 위해서 사는 존재이니 내가 미친 자로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미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쳤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위해 사는데 그 뜻이 뭐냐 이거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주를 기뻐하시는 뜻,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바로 구원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서 미치기도 하고 죽은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보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바울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질 때에 자신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야, 바로 이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어떤 게? 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저들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지고 저들이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바로 예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성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즉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는 자를 위하여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16절과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뭐 등등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 하면은, 정말로 그렇다면은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맥주 감사주일 때에 또 봤지만, 골로새서 3장을 보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새 것이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져서 바로 이 바울이 미친 것처럼 바로 주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을 강건하니까 주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래 주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거룩한 자로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기 합당한 자로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이 바로 이 바울이 믿고 있는 바 그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죠. 그 직분은 뭐야?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4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후패하여지지만은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 되어져서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직 남은 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며 살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안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까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